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창세기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고 여종 하갈을 취하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사레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고 하갈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를 멸시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였고 그 죄의 결과를 각각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럼에도 그들 모두에게 임하였죠. 이제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다시금 언약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듣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점은 지난주 말씀 마지막 절과 비교해 보면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의 86세 되던 해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때로부터 13년이 지난 시점, 아브라함이 99세가 된 시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보이셨다라는 표현이고 흔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직접 나타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명령하시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주신다고 하시고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죠. 자손이 많을 것이라는 언약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고 하시면서 그가 여러 민족들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고 이름의 뜻은 앞에서 나온 대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매우 번성하게 하실 거예요. 자손이 많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민족들이 나게 하실 것이고 왕들이 그에게서 나올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세요. 두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사실상 두 가지 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일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너와 내 후손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온 땅,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이 땅, 가나안 온 땅을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 영원한 소유지로 주실 것이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그대로 자손에게 계승하셔서 영원한 언약으로 하신다는 뜻이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9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세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지켜야 할 언약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남자 중에서 모든 남성은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자손 사이의 언약의 표시예요. 할례는 바로 여기에서 등장해서 오랜 시간 이스라엘 백성의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할례를 받았느냐가 이스라엘 백성임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었죠. 12절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설명하십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 할례를 받을 대상은 아브라함 집의 모든 남자입니다. 집에서 난 자는 물론이고 이방인에게서 돈으로 산 자도, 그래서 아브라함의 장막 가운데 거하는 자들도 포함입니다. 혈통에 상관없이 그저 아브라함의 집 안에 있는 모든 남성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할례의 흔적이 살에 남아 있으면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됩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14절을 보시면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남자는 백성으로부터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짧게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아브라함의 99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서 걸어 다니라고 하시면서 완전하게 있으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언약을 주셔서 자손을 많게 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면서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손에 관한 언약, 땅에 관한 언약, 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 내용인데, 자손과 땅이죠. 이 두 가지 언약을 다시금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집의 모든 남성들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표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그의 집에 있는 모든 남성은 할례를 받아야 했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지점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관한 언약, 땅에 관한 언약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임에도 굉장히 더디게 이루어졌습니다. 좋게 표현하면 그렇고, 더 직접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주어졌음에도 오랫동안 성취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느 시점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도 바로 들어왔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바로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과의 관계에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때는 86세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기록해 놓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 기간이 덜 와닿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기약 없이 10년 정도를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고 그때로부터 또 13년이 지난 뒤의 시점이에요. 99세입니다. 16장 마지막과 17장 첫 부분은 13년의 차이가 납니다. 13년이 지났고 그 13년 사이의 이야기는 어떤 것도 성경에 실려 있지가 않아요. 만약 정말로 성경에 기록된 것 이외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다면 말 그대로 암흑기였을 거예요.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아무런 답이 없는 그 시점으로 그렇게 우리가 인식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시점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그 언약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을 계속해서 기다릴 수 있겠나요? 그 상황에서 내 힘으로 일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입니다. 만약 우리 인생에서 진짜로 기약 없이 예를 들어서 75세부터 99세까지 그 기간을 우리가 만약에 기약 없이 기다린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16장과 17장 사이에서 13년의 간격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당신을 보여주시면서 당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밝히시면서 특별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은 이것이에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직역하면 너는 내 앞에서 걸어 다녀라. 그리고 완전하게 있어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13년 만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도 직접 나타나서 보이시면서 왜 이 말을 하셨을까요? 아마도 지난 13년의 시간이 아브라함의 허물이 드러나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키는 자리에 머물러 있기보다 아내의 사례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대신에 아내의 말을 들었어요. 그는 자신이 이를 이루겠다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대신에 자기가 그 일을 성취해 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여종을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3년의 삶에서 어떤 것도 성경책에 기록될 만한 일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걸어 다닐 때이고 이제는 완전하게 있을 때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로 들리죠. 이제는 더 이상 제 멋대로 살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따끔한 말처럼 들립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는 말씀으로도 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거든요. 이제는 때가 되었고 내가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는 말로도 들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폐기됨이 없고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얘기죠. 우리의 원함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유혹을 참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든 일을 이루어 보고 싶은 유혹을 견뎌야 해요. 이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모든 힘이 빠졌을 그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는 완전히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렸을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 같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이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가리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신 것으로 보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은 그때로부터 1년 후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해에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서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언약을 이행해라. 그것은 할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는 모든 남성이 할례를 받아야 했어요. 이 할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그 견해들 중에서 어떤 것도 아주 정확하게 일치를 본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맥락에서는요, 그 할례의 의미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로 추측해 볼 수가 있냐면 사람의 무능력함이라는 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종종 나오듯이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제법 오랜 기간 동안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누워 있는 거죠. 회복될 때까지 누워서 몸이 회복되도록 잘린 상처가 아물도록 그리고 덧나지 않도록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과정에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마치 그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 무력함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이제 그의 몸에는 언약의 표시가 남게 됩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면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받고 그 고통의 시간, 무력함의 시간을 보내고 난 그 사람의 살에 남은 흔적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으로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할례를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질 것입니다. 잘린다는 말이에요. 그가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되겠죠. 내가 내 살을 자를 것이냐 아니면 내가 잘릴 것이냐,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 중에서 잘리게 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거절하고 고통과 무력함의 시간을 거부한 것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으시고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남성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때는 자신의 힘으로 이것저것 해보려고 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인 할례 앞에서 고통과 무력함의 시간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면서 그는 무력함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보냈겠지만 그래도 직접적인 이 하나님의 언약, 할례 앞에서 그는 실제적으로 고통과 무력함의 시간을 보내야 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방법을 통하여서 그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 귀중한 삶의 원리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는 반드시 성취되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하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식량이 없을 때 애굽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거짓말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여서 내 몸에서 아들이 난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여 애굽 사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기가 아들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일을 행하였습니다. 둘 다 공통점이 애굽과 연결되어 있죠. 애굽이라는 의미가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면 이건 역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의 대적이 있는 곳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는 곳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자의 종이 되는 곳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그에게 13년의 기다림을 또 허락하신 뒤에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세요. 그는 이제 고통의 시간, 무력함의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이 시대에,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육체적인 할례는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할례나 무할례나, 할례나 할례 받지 않는 것이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라고 하죠.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직역하면 새로운 창조 혹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바로 이 표현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나오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앞에서 나온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과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였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그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가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겨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받아주십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즉 그분을 믿은 결과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가 나오는데 이것은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이 됩니다. 3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여기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즉 그분을 믿은 것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은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이 된다고 하였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할례를 포함하는 구약의 명령, 즉 율법은요, 우리가 절대로 온전하게 모든 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결국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을 믿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면 1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우리가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할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죠. 할례를 받은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이 신약시대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로 이 할례의 효과, 아브라함의 자손의 효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어요. 그러면 할례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까? 네, 육체적인 할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마음의 할례가 필요합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신명기 10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 30장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바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아무리 살의 할례를 행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필요해요. 마음의 가죽을 베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에스겔 11장에서 말하는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마음에 새 영을 주신다고 하시죠. 새로운 영을 주신대요. 그래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하세요.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되면 아브라함의 언약과 똑같은 언약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말씀에서 나온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그 똑같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 그 마음에 새 영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마음의 할례는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결과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전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에서도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결과가 주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도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결과가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결과에서 마음의 할례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서로 연결되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짐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야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고 그제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돌같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뀝니다. 이전에는 예수를 거부하던 자들이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마음을 바꿔주시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주인이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6절 7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가운데에 있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바로 이 모든 일의 주체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는 것에서부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성취되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였어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때가 완전히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직접 보이셨다라는 의미는 나중에 우리의 모습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찾아와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전능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를 우리는 항상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고 성령께서 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리고 지금도 그분 안에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물어본 어떤 질문에서도 그렇게 대답할 수 없다면 지금 우리는 그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의 무능력함이 드러나는 시간일 수 있어요. 전혀 다른 방식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고 여러분 믿으세요 해가지고 믿을 수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바꿔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하는 그 역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우리의 무능력함이 드러나는 시간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아직 우리 마음에 오지 않으셨을 수 있어요. 지금이 바로 그분을 계속해서 구할 때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셔야 삶이 바뀝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그분이 임하심을 고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도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꿔주셔야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거가 되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이 무기력함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신약에서는 이 할례를 가리켜서 우리가 받는 세례와도 연결시켜요. 골로새서 2장 말씀을 보시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요, 세례를 받는 것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물에 잠겼다가 물에서 다시 일어나는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그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 할례는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은 세례와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학습교인이 3분이 계십니다. 즉 이제 곧 세례 교육이 시작할 것인데 이 3분들은 특별히 더 오늘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받기를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임하셔서 역사에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그 3분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